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부류의 여인들을 통해서 2024년도 마지막 예배와 함께 또 2025년도에 또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다사다난하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죠. 정말 올해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사다난. 저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까 어느덧 일주일, 한 달, 1년을 지난 것 같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되니까 주마등과 같이 이렇게 머리들을 쫙 스쳐가고 있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위기의 순간도 있었겠죠. 또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또 고통의 시간들도 왜 없겠습니까? 또 반면에 또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도 또 아주 많았었죠. 그것들이 막 이렇게 믹싱 돼가면서 이렇게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림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안만 개인적인 우리 집안만 얘기하더라도 이사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우리 자녀들 취업에 또 여러 가지 변동도 있었고 또 뜻하지 않은 여자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2024년도였고 정말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을 테고 또 어떤 이들은 힘들었던 한 해였기에 올해는 빨리 지나가서 다시 리셋해서 또 2005년도에 새로운 일이 시작돼야지 라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서 또 2025년도 새해는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 밝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삶이죠. 이러한 삶 중에 오늘 뜬금없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마리아를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지만 어떻게 새로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말씀 카드를 받으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 말씀 구절을 받았을 때 명사를 보지 마시고 무엇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동사를 보라고 그랬어요. 동사. 자, 오늘 마태복음서 27장 61절과 또 28장 1절의 말씀의 맨 마지막 끝부분을 봅시다. 27장 62절에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누가? 고유명사인 누구?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이 고유명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어요? 동사는 바뀌죠. 바뀌지 않는 이 고유명사는 무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28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더라. 앉아있던 자들이 갔어요. 어디로? 무덤으로. 무덤은 우리가 말하는 의미적으로 말하면 죽음이에요. 이제 희망이 없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끝이 무덤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에 왜 앉아 있었고 왜 우리는 그곳을 또 가야 되는가? 이 동사를 봐야 돼요. 이 동사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커스는 뭐냐면 누구의 무덤이냐는 거예요. 무덤도 무덤 나름이지, 그죠? 누구의 무덤을 보냐는 거예요. 누구의 무덤. 누구의 무덤을 보고 가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죽음의 막바지를 향해서 다 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확정된 미래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향하여 다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죽음을 향하여 가는가? 어떤 죽음을 앉아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인생의 철학적이고 묵직한 주제인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 명료하고 명쾌하고 아주 클린하죠.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오늘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2절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었어요. 완벽한 귀신이죠.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벽을 의미하는 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 중에서도 아주 완벽한 마귀 7명이 그냥 의기투합해서 한 여인을 그냥 완전히 마귀화했어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가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다른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흔할까요? 여자가 원래 그래야 당 시대가 상으로 여자들은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개똥이 뭐 무식이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거기다 앞에 이제 자기 고향 이름들 이제 갖다 대는 거겠죠. 지금 흔한 일이 뭡니까? 뭐 그런 것처럼 여자들을 굉장히 하대하는 이름이겠죠. 이 두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여인이에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왜 가정에도 어떤 뭐 어른들이나 상을 당하면은 뭐 가족들은 끝까지 남아서 3일장을 치르고 또 매장될 때까지 그 묘지까지 가서 모든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 장례식장 오는 것도 문제 떠나서 장지까지 가서 함께 그 애도의 슬픔을 같이 맞이하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죠. 예수님이 죽고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이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될 때까지 이 두 부류의 여인은 끝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될 때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게 뭐 있어요?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고 늘 섬기고 충성하였던 예수님께서 저 돌무덤이 매장이 되는 거 하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을 쓰리며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여인들의 헌신과 충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아까 28장에도 봐서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후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보기 위해 갔던 여인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이 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받는 것도 그 십자가 밑에서 절규하며 보았고, 또 그의 시신, 피에 떡지고 멍들은 그의 모든 시신을 돌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도 끝까지 앉아서 지켜보았고, 3일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 기름을 발라주기 위해 다시 돌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은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로 감싸서 새 무덤에, 누구도 매장되지 않았던 새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큰 돌로 문을 닫아버리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렇게 그녀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무덤에 매장되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였고, 직접 참여하여서 목교까지 하였던 자들이죠. 그녀들이 그렇게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서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 자기들의 재산까지도 바쳐가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헌신을 도왔던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에 있었고, 그의 매장되는 묘 앞에 앉아 있었고, 부활의 묘를 향하여 새벽부터 갔던 자들이 아니고, 평소에 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시고 많은 무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으며, 그 예수님을 돕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재산까지 바치면서 섬겼던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까지 갔었고, 무덤의 매장까지 갔었고, 3일 후에 다시 그 매장된 무덤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 돼요. 어마어마한 큰 영광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 두 여인이 본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본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건 정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한 자들이에요. 자기 재산까지도 바쳐가면서 충성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예수, 우리가 2025년도에 새롭게 펼쳐질 크리에이티브한 정말 창의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그리고도 마지막 끝까지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희망이 없고 좌절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무덤을 보며 의기투합하는 거겠죠. 그러한 자만이 2025년도에 부활의 생명과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일어나요. 여러분, 뭐 짧은 인생이지만, 아직 30년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되던가요?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돼요.
우리 뭐 2024년도에 겪어봤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를 갈 생각도 안 했고 불과 1년 만에 그게 후다닥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생각했었어요? 생각하고 한 일은요, 그냥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해낸 거 있죠. 난 이렇게 할 거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클레이트가 창의적이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루시는 건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메이징한 거예요. 이 두 여인들은요, 무덕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며 자기의 재산까지, 내 월급까지 하나님 앞에 다 바쳐가며 내 재산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누구도 가지 못하는 그 십자가 앞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어떻게 내가 따랐던 그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가, 돌아설 만도 하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돌무덤 앞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있습니까? 우레와 같다던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우레와 같다며 번개의 아들이라며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쳤던 사람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미천하고 개똥아, 돌세라는 정말 흔하고 흔한 이름, 그 막달라 마리아와 두 마리아. 아무 이름도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마리아래요,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앞에 다른 마리아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 모멸 아닙니까? 모멸? 그러한 비천하고 비루한 여인들은 자기의 재산까지 바쳐가며 그 험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때로는 그 기대하고 소망했던 예수님이 돌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 돌무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4년도까지, 지금 인생까지 그냥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이 많습니까? 집안에 빽이 많습니까? 내 인맥이 막 연결이 잘 돼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많은 물질을 벌어놔서 뭐 그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그거 없이 그냥 발버둥 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냥 앉아서 그냥 여러분들의 바운드리 안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배 지키고 기도의 끈 붙잡고 말씀의 은혜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2024년도, 2023년도, 2021년도에 그냥 주신 말씀 카드 붙잡고 이렇게 대주실 거야. 이렇게 이루실 거야. 그래서 묵묵히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죽음의 무덤만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되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도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위해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근데 드릴 게 여러분의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로나마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데 더욱더 더 열심히 더 헌신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이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하시면 돼요. 뭐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더 잘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만 하세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2025년도 하세요. 그들은요, 보이지 않게 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도 바쳐가며 헌신했던 자예요. 그리고 무덤에 앉아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것까지 보는 자예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보이지 않고 표시 안 나게 여러분의 그 분량 안에서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한 마음과 마음을 다해요. 때로는 조금 실수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조금 내 욕심도 부릴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였고 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만을 붙잡고 그 소망만을 향하여 정말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분투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말씀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 같고요. 정말 이름 없는 마리아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여러분 뭐 해달라 더 해달라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셨다니까요. 정말 진심이에요. 2025년도에 더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평생 무덤에 앉아 계셔야 돼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듯 앉아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 전에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 늘 교회를 향한 마음, 정말 꼬깃꼬깃 11조를 모아서 휴가 올 때마다 그거를 드리는 마음, 그냥 강의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에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게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뭐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편의점에서 알바한 거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물질의 크기가 아니에요. 물질의 많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에 그걸 드린 거예요. 그거는요, 남들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린 거축헌금보다 그가 바친 10만 원, 20만 원이요, 1,000배, 10,000배 큰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간장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고요. 거기다 대놓고 또 2025년도도 지금보다 더 잘하게 해달라고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자기 분량 안에서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80만 원을 드린 거예요. 뭘 더 바랍니까? 그것도 과해요. 50만 원만 드려도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000만 원을 벌면은 더 드리겠죠.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냥 2025년도엔 더 잘해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같은 마음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같은 마음만 지키는 것도요, 어메이징합니다, 여러분. 제발. 큰일 납니다, 더 바라면은. 지금같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던 것 같이 부활의 무덤을 향하는 소망만을 가지세요. 여러분도 2024년도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위해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 온전히 바쳤잖아요.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앉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세상을 뒤바꿀 것 같은 예수님께서 시신으로 되어서 돌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며 그냥 묵묵히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3일 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이건 여러분 천지가 진동할 정도의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세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세상 사람들이 품지 못하고 여러분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3차원지고 평면적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계획된 하나님의 클리어티브한 분명한 구원의 계획들이 있으시다고요. 그거를 이루시려면요, 여러분 무덤에 앉아서 믿음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뤄주십니다. 이놈의 베드로와 우르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남자 제자들은요,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 출행랑, 굉장히 좋은 전법이에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세상이 주는 이 손자병법에 36개 출행랑을 한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던 이 여인들은요, 천지를 개벽하는 놀라운 일을, 큰 보상을 받게 되죠. 과연 누가 제자일까요? 이 12제자가 정말 제자일까요? 그 12제자까지도 자기의 재산을 바치면서까지도 헌신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정말 제자일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큰 상을 주실까요? 리칠리 리오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큰 상이에요. 우린 큰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의 예수예요. 부활의 예수. 여러분 2025년, 아니 앞으로 여러분을 다가올 모든 인생 속에서 다른 큰 상 받지 마세요. 부활의 예수의 소망을 품으세요. 그거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꿈과 계획들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직장은 새로워지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공동체들, 가정들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같이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기독교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활의 예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로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 곳곳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도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한 여인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신실하게 따르는 충성된 제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상으로 크게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받은 상을 2025년도에는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연계되시고 이루셔서 우리 기쁜 누리 장로에게도 부흥의 은혜가 임하듯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도 형통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결코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